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듯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인류의 숙명을 완전히 극복해낸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삶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현대의 장래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온 마을이 죽음의 음산함과 통곡 소리를 함께 나누며 죽음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집에서 시신을 모셨고 그리고 마을 중앙을 통과하여 관이 나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죽음은 깔끔하게 단장된 병원 지하 시신 안치실과 정중한 조명이 갖춰진 장례식장 뒤편으로 멀찌감치 물러나 있는 듯 보입니다. 강력한 죽음의 악취와 비참함은 완벽하게 세척되었고 우리는 잘 정돈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죽음을 차분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죽음이 내 삶의 문턱까지 바짝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세상은 죽음의 실체를 우리의 눈에서 성공적으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세속적 철학들과 관조적인 담론들이 현대인들에게 무감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저 자연의 이치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이러한 담담한 조언들은 그것을 들을 때 마치 우리가 죽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속적인 관조는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의 자살률을 높이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현대인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당당해진 것입니까?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그의 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에서 오늘날 현대문화가 보여주는 이 어색한 의연함의 정체를 정밀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슈메만은 현대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죽음의 미화이자 거짓된 평화라고 단정합니다. 현대인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가진 진짜 비극성과 공포를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에서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나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그런 숙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원수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깨어짐으로 찾아온 가장 비자연적이고 가장 침노적이며 가장 참혹한 영적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현대문화는 인간의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필연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중한 장례식과 그리고 그럴듯한 철학적 언어로 죽음의 독침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보이는 당당함은 실은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영적 마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깔끔해진 장례식장 조명 아래서, 그리고 어차피 누구나 가는 길이라는 덤덤한 철학적 위로 속에서 현대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죽음의 진짜 공포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이야기는 담담하게 들려오죠. 하지만 정작 내가 나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은 평소에는 죽음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남의 일로 여기며 의연한 척, 당당한 척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막상 의사로부터 불치병의 판정을 나 자신이 받게 되거나 차가운 병실에서 삶의 호흡이 사그라드는 죽음의 현장을 실제로 가족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면 인간이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죽음의 곁을 지켜온 이들의 기록 속에서 가감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현대 임종학의 문을 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죽음과 죽어감에서 죽어감의 단계를 5가지로 분류했죠. 부인하는 단계, 분노하는 단계, 타협하는 단계, 우울한 단계, 수용의 단계. 이 단계는 유명한 하나의 이론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날 그의 연구는 또한 여러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그는 1967년부터 시카고 대학 빌링스 병원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곁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병원에서 죽음은 입에 올리지 않는 금기였고 환자들은 홀로 죽어갔으며 의사들은 그들을 외면했고 진통제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을 깨고 그가 마주한 인간의 얼굴은 절대로 의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고를 받는 순간 사람은 벽 뒤로 숨기도 하고 또 이어서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에게 존재에게 흥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병이 나를 찾아왔는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평소 그토록 이성적이고 차분했던 사람들조차 그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그런 이야기가, 그런 선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휴스턴에 있는 앤더슨 병원의 종신교수로 주로 암 환자들을 돌보셨던 명의 김의신 박사님도 비슷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의료사역에 관하여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하셨는데요. 그분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례들을 여럿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회사를 경영하시고 많은 부유를 소유하신 분들을 치료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독한 패닉 상태에 빠져 주위 사람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고쳐주기만 하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더더욱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암을 이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결국은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러한 불치의 병 앞에서 그리고 죽음이 역연되는 이 현장에서 이토록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단순히 생물학적 호흡의 멈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내가 평생 구축해온 온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나의 성취, 내 존재의 모든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전적인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그 죽음 너머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그 막막함이 극심한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의연한 척 당당한 척 포장할지라도 막상 죽음이 그늘이 내 육체와 내 가정을 덮쳐올 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첨단 과학으로도 장래 문화의 화려한 포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죽음의 문제 앞에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과연 어떤 대답을 지금까지 제시해 왔습니까? 인류 역사는 이 거대한 공포를 마주할 때마다 나름의 신학적, 철학적 정당화를 시도하며 죽음의 독침을 무디게 하고자 부단히 애써 왔습니다. 먼저 동양의 대표적 사상인 유교를 살펴봅니다. 노노 선진편 제11장에 공자와 그의 제자 계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계로가 감히 죽음에 대하여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미지생 언지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듯 유교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면하기보다는 현세의 윤리와 삶에 집중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슬그머니 회피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연속선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멈추지 않은 쳇바퀴인 윤회 속에서 자신이 지은 행동업에 따라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반복 자체를 고통이라고 보았고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의 세속 철학사조와 물질주의는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소멸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쾌락주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입니다. 메노니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존재할 때에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에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의 세속론적 존재론 역시 죽음을 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니 그저 수용하라고 냉소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대답들입니다. 유교는 죽음을 회피하고 불교는 죽음에서 빠져나오자 열반이 되고자 하며 세속 철학은 죽음을 체념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서 죽음은 그저 자연스러운 이치이거나 비워내어야 할 집착이거나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마침표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속의 회피와 체념을 넘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23절은 인류가 마주한 죽음의 실상에 대한 명확하고 엄중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정교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삭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한 달 동안 땀 흘려 복무한 대가로 손에 쥐는 정당한 봉급, 바로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한계도 어쩌다 찾아오는 우연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결과로 주인에게 정당하게 지불받게 된 대가입니다. 바로 그 심판입니다. 성경의 첫 자리인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을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존재의 소멸이나 호흡의 멈춤이 아닙니다. 죽음의 참된 본질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아주 쉽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매우 어렵기도 한 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가 꺾여 나간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체인 나무에서 꺾여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푸른 잎을 머금고 있을 수 있죠. 아니, 심지어는 예쁜 꽃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답게 꽃이 피어가고 있는 듯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줄기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 그 나뭇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지금 피어있는 꽃은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잔상일 뿐입니다.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우주 비행사를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우주인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 거대한 우주선 모체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산소를 공급받던 생명줄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우주인은 당장 몇 분 동안 호흡하고 있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으며 눈을 뜨고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소의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1년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양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진 그 순간 그는 지금 숨을 쉬고 있어도 정직하게 이미 그는 죽을 운명입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모체와 단절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소의 양이, 남은 산소의 양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꽤 많이 살았으니 많이도 소비했습니다. 얼만큼이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으며 일터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꺾인 나뭇가지처럼, 산소줄이 끊어진 우주인처럼 숨은 쉬고 있으나 이미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선포한 바와 같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죽을 자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영혼의 생명선이 끊어졌기에 그 내면에 가득 찬 허무와 공포를 메우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쾌락의 독주를 마셔보지만 그 단절의 깊은 절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의 삶의 맨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거대한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져 사망이라는 엄중한 삭스를 받고 탄식하는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꺾인 나뭇가지처럼 살았으니 실상은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다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단 하나 확실한 대답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세상의 철학적인 체념이나 자기수행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절의 사망이 우리가 죄를 지어 받은 정당한 급료인 삭시였다면, 여기서 선포되는 영생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삶의 지혜나 윤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집을 받아야 할 참혹한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끊어졌던 생명의 줄을 당신의 피로 다시 우리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지 참혹한 형벌의 틀이 아니라 죽어버린 인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위대한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그의 책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전곡을 찔러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표를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예배는 그러므로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과 다시 연결되어 교제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바짝 잇대어지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산소줄이 다시 우수선의 모체에 결합되듯 꺾여있던 나뭇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듯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 이후에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던 신먼즈호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지요. 배가 산산조각 날 듯 요동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한 구석에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너무나도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난 뒤 웨슬리가 한 모라비안에게 두렵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인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이 웨슬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지아에 도착한 뒤 웨슬리는 모라비안 지도자 스팡헨베르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듣죠. 스팡헨베르크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압니까? 라고 연이어 물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질문들에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이 흔들림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뒤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 게이트에서 마침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웨슬리가 경험한 회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데 관심을 가지느라 가장 중요한 회심의 내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죽음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바로 그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념적인 지식이나 머릿속의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던지는 실존적 결단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 결단 행위를 성례를 통하여 드러내도록 해왔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그러하여 왔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또한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바로 그 몸과 그리고 그 보혈을 받음으로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순간 성도는 생명의 모체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잇대어져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는 죽음의 그늘에서 방황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어설픈 위로에 속지 마십시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다.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일의 성찬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으며 주님과 날마다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소망교회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쁨으로 즐겁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주신 그 생명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이 절벽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임을 믿고 세례와 성찬과 말씀으로 날마다 참 생명이신 주님께 바짝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망과 허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고 기쁘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